빛나는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그릇으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사역 보내기만 하고 제가 여기에 제목을 바꿨는데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단순합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네.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을 가진 자답게,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답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성과와 결과를 나타냄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은 롯이 생각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딱 옆에 놓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걸 항상 점검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항상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달려가면은 100% 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연합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연합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탔고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연합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연합이 안 되는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만이, 우린 부족해도 연합하면 최상의 군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다 오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고 머리를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연합할 때에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와 완용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연합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어떤 역사도.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의 사역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충동하고 행했던 그 사단이 철저하게 그 머리가 깨지고 박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승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도 똑같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인내할 때에 그 내적인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습니까? 요셉이 울잖아요. 요셉의 울음을 이 가슴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울었습니까? 너무너무 고난을 당했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세월을 인내하면서 견뎌낸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겪은 그 모든 고난이 사단의 충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모든 역사가 결국은 뭡니까? 요셉을 그 비전을 이루고 그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첫째가는 그 위치에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섰을 때 총리로서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애굽의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서는 애굽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어떤 역사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마귀의 그런 역사까지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지혜 속에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그 마귀의 역사 속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제가 20절을 읽었는데 29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최고의 정점이 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천국에서 하나님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내가 마시려는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천국에 분명히 존귀한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더 큰 영광이 천국에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정이죠. 구원은 동일하지만은 상급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죠. 많이 씹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키가 뭡니까? 쓴 잔을 얼마나 마셨느냐, 고난을 얼마나 당했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요셉의 성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셉의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고난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요셉의 성공, 성취만을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요셉의 고난에 주목합니다. 요셉은 이런 고난, 이런 고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결과를 안 주어도 요셉의 삶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살아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결과를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영광은 바라면서 고난은 원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취하셨어요. 예. 열매는 맨 마지막에 맺히는데 열매만 우리가 생각하고 열매만 바라보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이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재창조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거죠. 우리가. 뭡니까? 성령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취된 복음을 실행하시는 이 역사를 다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여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 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실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언제예요?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복음은 완전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다 포함되어져서 완성인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이 영광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이 영광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는 거 힘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만난 부부도 하나 되려면 얼마나 싸워야 됩니까? 얼마나 자아를 죽여야 됩니까? 얼마나 용서하고 서로 배려해야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이루려면은 우리는 서로 참아야 되고 덮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 고난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뭐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도 있거든요. 그 무형의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역사가 그 안에도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뭡니까? 주님의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고 피차 가르치고 피차 훈계하고. 이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해내고 주님이 원하는 멋진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안에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간단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협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마귀의 역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그를 위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를 위한 고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진정한 그 모습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세상은 우리 앞에서 굴복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 속에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증거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탁월함, 새로운 유능함, 새로운 능숙함, 새로운 강력한 도전과 성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 이 단순한 이 삶의 아버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충만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힘쓰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세 가지 연합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고난을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힘쓰는 이 삶을 힘껏 살아내고,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의 시간에 하나님 우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응답의 날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